오늘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기독교의 공식적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어버이날까지 있지만 우리 또 기독교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셋째 주 스승의 날 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어린이날 하면 어른들에게서 용돈 받는 날, 그리고 선물 받는 날,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로 가는 날. 제가 어린이날 한번 서울 도곡동 살다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과천 넘어가면서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그쪽 가는데 결혼식을 못 갔어요. 차에서 너무 오랫동안 뭐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한 40분은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3시간인가 4시간 걸린 바람에 그냥 하루를 그냥 버스 안에서 가니까 모든 게 다 끝나가지고 그냥 다시 또 돌아오느냐고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결혼식 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텅 빈 자리에서 그냥 돌아왔었는데, 그만큼 어린이날 하면은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다가 다들 놀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의 유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어린이날 유래를 봤더니 뭐 그거를 다 하면은 또 오늘 메시지가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어린이들의 인권이 옛날에는 무시했죠. 인권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는데 어린이가 와서 참견하면은 애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다 기억나시죠? 야, 어르신들 말씀하는데 애들은 가라, 꺼져, 저리 가서 놀아라 하고서는 애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지, 그냥 우리나라는 참 국가 정책을 잘 따르는 나라야. 옛날에는 한 집에 하나 낳자 그랬다가 또 다시 한 집 건너 한 명씩 낳자. 그리고 한 집 건너 한 명 낳으면은 그 애는 양쪽 집에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집 건너 한 낳자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집 건너 하나 낳죠. 애기 결혼했다고 다 낳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 집 건너 하나씩 낳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어른보다도 애들 중심이 됐어요. 어디 먹으러 가면 애들 있으면 어디로 갈까? 된장찌개 먹으러 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들이 먹는 거 좋아해. 좋아하는 데 간다고. 놀러 가면 어디로 가? 애들이 놀 수 있는 자리에다 간다고. 어른이 중심이 아니야. 그 정도로 지금은 인권이 어린이 중심의 인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린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오늘 말씀은 어린이보다 어른이면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4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어린이는 끊임없이 돌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끊임없이 돌봐줘요. 돌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언제 코가 깨질지 눈등이가 밤등이 될지 몰라요. 그냥 아이들은 조금 더 돌보지 않고 손에서 벗어나면 사고나. 저도 이제 뒤늦게 저희 동기들, 동창들은 벌써 손주들이 다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저는 늦게 결혼하고 애들도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손녀딸이
이제 아직도 말도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 손녀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데려오니까 정말 반갑고 그냥 아기한테 시선이 가는데 저희 사택에는 뭐 응접실에 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책을 볼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 그 조그만 테이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가 많아. 모서리가 많은데 아기는 막 그냥 이제 걸음마를 이제 뛰다 보니까 아무데나 그냥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서리에 그 한번 찌면은 이건 찢어지기 이거 십상이야. 그래서 아기가 가는 데마다 줄줄줄 따라다녀. 뭐가 따라다녀? 눈이 따라다녀. 눈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눈이 피곤해. 아주 애가 잠자지 않고 가만히 꼼짝거리면 눈이 계속 피곤하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룻밤 자고 가면요 좋긴 한데 가는 건 더 좋더라고.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좋아. 아이고, 근데 그건 더 좋다 소리는 고백 못하지. 섭섭해 할까봐. 그런데 아이고 아쉽다. 말은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집사람하고 간다. 이제 우리 해방됐다. 아주 좋아 죽겠네. 그런 거야. 그만큼 애가 힘들어. 돌보기가 힘들어. 정말 애는 돌봐야 돼. 그리고 계속 봐줘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는 관심 가져줘야 돼요. 어린이는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런데 둘째를 낳았어? 둘째를 낳으면 아이고 내 동생 생겼다고 이뻐하고 사랑할까 아니면 미워하고 꼬집을까? 잘 아시네. 꼬집어. 왜?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자리를 뺏긴 거야. 아기가 또 태어나니까 또 온 사람마다 나한테 보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가서 아이고 아기 태어났네. 그래서 아기한테 까꿍까꿍 하니까 이게 첫째가 뿔이 나가서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있을 때는 못 그러다가 엄마 아빠 없을 때 꼬집고 비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요. 자기가 주인공의 자리를 뺏겼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린이는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자라면요 어디 가든지 참 유순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늘 분위기를 잘 살려.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좀 삐뚤어진 게 있어. 삐뚤어진 게. 그게 뭔가 한이 맺혀서 그래. 내가 사랑에 금줄였다 보니까 뭔가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그는 타인을 누가 칭찬하거나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막 공격해요. 그 사람을 비난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듣는 게 공식 석상에서 어느 집사님 칭찬하지 말라는 거야. 그는 눈총 맞는다는 거야. 눈총 맞아.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때로는 열심히 하시거나 정말 그런 분들 무의식 중에 제가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반 죽는 거야. 왜? 성도들이 눈총을 주기 때문에. 아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 남이 사랑받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그의 단점을 찾아. 목사님 잘 몰라서 했다고.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위선자인데, 저 사람 뭐는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이게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야. 그래서 어린이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우리 인생의 3단계 10대, 20대, 30까지는 우리가 자라는 단계로서 사랑받는 단계라 했죠. 사랑받는 나이요. 그리고 30에서 60까지는 자기의 배운 것을 실력을 발휘하는, 즉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인정받는 나이라 했어요. 그리고 60에 은퇴하고 나서 나머지 생은 존경받는 단계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죠? 지금 30이 안 됐으면 아직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이제 30이 넘으면 이제는 사랑받는 단계에서 자기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인정받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60까지는 인정받으셔야 돼. 그리고 60이 넘어서 이제 직장을 은퇴했으면 초라한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노하우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어린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어야 되는 거야. 존경받는 어르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르신이 생각나야 돼. 그리고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분에게서 많은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 60이 넘으신 분은요, 내가 존경받는 단계인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자라야 남이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비난하지 않아. 그를 칭찬해 준다고 비난하지 않아. 왜? 내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어린이는 칭찬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칭찬받으면 안 되는 것도 하려 들죠. 여러분 칭찬받으면요, 야, 너 참 힘세다 그러면요, 야, 너 이마에 정말 넌 힘이 세다 그러면요, 너 저 벽 박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뛰어가서 박아버려요. 어떤 집에 그 애가 그래서 기절했대잖아요. 병원 갔대잖아, 응급실에. 애를 너무 칭찬해가지고, 야, 너 참 힘도 세다, 너 이마도 세지, 저 벽보다 세지 그랬더니 나 세다고 칭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뛰어가서 그냥 꽉 맞는 바람에 응급실로 실려갔대잖아. 애들은요, 칭찬하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단 맞고 자란 어린이는 반항심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청소년이 되면서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속성을 청소년 때 버리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버려야 되냐면 청년 될 때까지 완전히 버려야 돼. 어린아이의 속성을 청년 될 때까지 버리면 장성한 사람의 구실, 그때부터 이제 어른 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을 버리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됐다. 그러면은 나이만 어른이지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예요.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이가 어린이 짓을 한 것은 귀엽고 봐주겠는데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 짓을 하면 꼴불견이라 돼. 그건 눈 뜨고 못 보겠어. 어린이가 2살짜리가 야, 밥 먹을래? 그러면 싫어. 그러면 아유, 밥 먹자 하면서 귀여워. 근데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싫어. 그러면 뭐야? 꼴불견이야, 꼴불견. 아, 목사님 이제 치매가 드디어 왔구나. 지난주에도 막 실수하는 거 보니까 진짜네? 치매가 오기 시작했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던 것은 이쁘고 귀엽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 어린아이 짓을 버리지 않고 청소년, 청년 되면 그게 눌러붙어. 그래서 어른이 돼서 40, 50, 60에도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것을 갖다가 고상한 말로 성인아이라고 하는 거야. 성인아이. 자, 그러면 어린아이 특징이 성인이 돼서 성인아이 특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어린아이는 돌봄의 대상이 되듯이 성인아이도 늘 대접을 받는 대상으로 살기를 원해.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대접받으려고 해. 대접. 그냥 직장에 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디 모임에 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해. 이게 바로 성인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다가 조금만 대접이 소홀하면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해. 무시. 사실은 무시한 게 아니야. 어떤 때는 대접을 못하고 소홀할 때가 있어. 그렇죠? 다들 분주하다 보니까. 그런데 무시받았다 생각해. 무시받았다 생각하고서는 상처를 받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해. 그래서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인 아이들의 특징은 모든 것에 자기 중심이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듯이 성인 아이도 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알아주지를 않으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고 자라듯이 성인 아이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계속 사랑을 받으려 해요. 근데요, 어른은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대상이야. 사랑을 주는 주인공이 돼야 돼.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충분히 공급받은 것을, 사랑을 받은 것을 어린아이들한테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인 아이로 간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늘 사랑이 배고파.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어느 모임에 가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홍천에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홍천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살아봤잖아요. 저 인천도 살아보고, 이천도 살아보고, 서울도 살아보고, 홍천도 살아봤는데 어디나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홍천 사람들도요, 나쁘지 않아. 그냥 홍천과는 있긴 있어. 인사 잘 안 하고 오면 오는 것보다 가면 가는 것보다, 그거는 그냥 지역적인 그야, 환경이야. 워낙 사람 없는 데서 살다 보니까 한번 뭐가 나오더라고, TV에. 강원도 사람의 특징 나왔더니 어린아이들도 외부에서 오면은 나무 뒤에 숨더라고. 왜냐하면 대인 공포증이 있는 거야. 사람을 못 보다 사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인사를 잘 안 해. 그것이 홍천의 강원도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은 순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그분은 성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 우리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교회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예요? 잘 몰라요. 지금까지 더 살아봐야 아셔요? 한 주간만 더 사시면 아실까? 우리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예요. 그냥 어디 어렵다 그러면 사랑을 베풀고, 어디 저기 하면 가고,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인 아이가 되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린아이는 늘 칭찬을 받아야 하듯이 성인 아이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주인공 의식을 갖고 삽니다. 대체적으로 성인 아이들의 특징은 어느 곳에서나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른 노릇을 잘하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야단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 아이로 자란 분은 그러려니 하시고 내 성격이려니 하고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인 아이는 항상 만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상처받은 사람만 아픈 거야. 그거 있죠? 그냥 숲속에다가 돌을 던졌더니, 짱돌 던졌더니 개구리가 죽었어. 근데 개구리 죽는 것은 안 보여. 왜? 돌을 던지고선 자기는 지나갔으니까. 근데 돌에 맞은 개구리는 얼마나 아프겠어. 옷도 안 입었잖아, 개구리는. 그러니 그냥 살가지고 찢어지고서는 그냥, 그래, 얼마나 아프냐. 성인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성인 아이들은 돌을 잘 던져. 무슨 돌? 입에서 나오는 돌을 잘 던져. 이 말이, 언어가 돌이야. 거칠은 돌이야, 거칠은 돌. 그래서 불쑥불쑥 말을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줘. 상처를 받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성인 아이야. 왜? 어려서 온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갈급함 때문에 어른 돼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 나이로 자란 분은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137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요, 성경을 한두 번 읽었을 때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쳐? 우리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어린애를 바위에다 메어쳐 죽이란 말이야? 어린애 바위에다 메어치면 죽잖아. 머리 깨져서 죽어. 아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어린이를 메어쳐 죽이라 그래?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 깨달음이 온 것이 뭐냐면, 내 어린 것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것들, 이해가 되죠? 애를 메어치라는 게 아니야.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애를 또 바위에다 메어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 속성, 어린아이 속성, 어린아이 기질,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기질이 있는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듯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아주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 기질을 완전히 바위에 맺히듯이 깨트려버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인아이 기질을 버려야 우리가 진정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장성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장성한 게 아니라 정신 연령이 자라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성인아이 기질을 가진 어른인지 아니면 성인아이 기질을 버리고 진정으로 장성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알고나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을 알려고 노력해. 타인을 알려고. 그리고 타인을 평가하기를 좋아해. 누군 말이야 이렇대, 누군 말이야 이렇대. 그래서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인아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남의 다리 굵은 것이 나한테 시원해요? 내 다리 굵은 게 시원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내 다리가 가려우면 남의 다리 굵어야 돼? 내 다리 굵어야 돼? 내 다리 굵어야 내가 속이 다 후련하지. 남의 다리 백날 굵어봐. 내 다리는 계속 가려워. 여러분, 남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찌면 나는 변화가 안 돼. 나는 변화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남을 잘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실속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속 있는 사람. 즉 실속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고, 실속 없는 사람은 뭐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과일을 자르면 그 속이 텅 빈 게 좋아? 아니면 그 알이 가득 찬 게 좋아? 가득 차야 좋지. 과일을 잘랐더니 허당이야, 허당. 먹을 게 껍질밖에 없어. 그걸 갖다가 실속이 없다래. 실속 없다래. 우리가 실속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내게 없는 거야, 내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남의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속 있는 사람의 특징은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살지만, 실속 없는 사람의 특징은 비난을 받고 미움도 받고 무시도 받고 욕도 먹고 사는 거예요. 지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들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고양이를 키워서 이게 고양이 때문에 그냥 몇 마리의 새끼들이 다 잡혀 먹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들이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어. 지들이 회의를 하기를 저 고양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했더니 지들이 고양이를 없앨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게임이 안 되거든. 지가 10마리 덤벼도 고양이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지를 없앨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고양이가 살금살금 댁에 와서 뒤에서 덮치는데 우리가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으려면 뭐가 좋으냐 했더니 어떤 지가 아이디어를 냈어. 고양이 목에 뭘 달아? 방울을 달면 좋겠다고. 그러면 고양이가 지가 아무리 살금살금하도 딸랑딸랑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처해서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되지 않냐. 아이고 베리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갈 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들고 가는 동안에 방울은 딸랑딸랑 하면서 가니까 고양이가 잠자고 있을 때 가야 되는데 이게 딸랑딸랑 하면서 고양이 목까지 가서 목에다가 걸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눈을 떠.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잡혀 먹히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아서 지금까지 못 달고 있대.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분은 지들이 포상금을 주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포상금 받기 원하시는 분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시고 지 협회에 가서 포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을 받으세요. 지가 무슨 포상금 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혹시 성인 아이가 아닌지 성인 아이인지 자기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이 당신은 성인 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좋아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원수가 돼. 평생 원수 돼. 나를 성인 아이라 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무슨 어린이야?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유 저 사람 날 무시했다. 그래서 평생 원수가 돼요. 그러므로 내가 혹시 성인 아이가 아닌지 자신을 알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해주고 상처를 주고 바른 말을 했을 때 상처받고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대다수가 성인 아이 기질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아세요? 성인 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말하면 고양이에게 목에 방울 단 것처럼 죽을 각오해야 돼. 웬수될 각오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서 안 가르쳐준다고 해서 내가 정상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증상이 뭐예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바른 말을 했을 때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내가 말이야 그냥 더러워서 말이야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그분은 성인 아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구를 바라보고 교회 다니죠? 오직 하나님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해도 그거는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지 나와 예수님 사이는 변함이 없어. 나와 하나님 사이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분은 건강한 성인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저렇게 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떠나고 그런 분들은 성인 아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야. 성인 아이. 그런 분은 어딜 가도 또 그래. 그러므로 성인 아이 기질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었던 시편 137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것들이 뭐요? 성인 아이. 너의 성인 아이 기질을 바위에 메어치듯이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 기질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인아이 기질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지혜가 어떤 게 지혜죠? 지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먹죠? 입으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귀로 먹고 눈으로 먹잖아요.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먹고 귀로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자라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경책 읽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른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 잘 온대. 그런 분들이 계셔. 우리 교회는 제가 못 들어봤지만은 다른 데 분들, 어떤 분은 그래.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스르르 온대. 아니면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한 장도 못 읽어서 잠이 온대. 그러니까 성경이 수면제야. 저는 어제 저녁 좀 일찍 자서 자기도 했지만은 2시에 일어나서 민수기 다 읽었어요. 또 민수기 읽고 또 책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또 새벽에 내려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끊임없이 본 만큼 지혜로워하죠, 여러분. 그래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지혜가 정지된 상태야. 정지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자란 사람은 지루해. 설교도 지루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지루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성경, 우리 교회 기준은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1년에 한 번도 못 봐. 왜? 지루하니까. 그리고 어려워. 왜 어렵죠? 어린아이 기질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장성한 사람 되면요, 다 깨달아. 사람은 어른이 될수록 이 어려운 것들도 많이 깨닫잖아요. 그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지혜가 안 자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은혜가 돼야 돼. 그런 분은 지혜가 쑥쑥 자라는 분이고, 성경을 보면 지루해서 한 장도 못 넘긴다 그러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에도요, 딴짓해. 왜? 지루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 근데 홍천주 함께 목사가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편이야? 솔직히 말해야 안 때릴게. 그래도 되게 처음 오신 분들도 쏙쏙 들어오게 한다 그랬잖아. 내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래요. 쏙쏙 들어오게 하신대. 근데도 안 들어오면 어쩌자는 얘기야. 안 들어오면 뭐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 아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교묘하게 악을 행하지 않나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생각날 때마다 버려야 돼. 악을 품고 있으면 그게 알을 까, 병아리 나오듯이. 그래서 악은 빨리빨리 발견하는 즉시 내게서 버릴 줄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이 식사를 갖다가
점심때 여기 밥풀이 묻었어. 그러면 즉시 떼야 돼? 아니면 집에 가서 한가할 때 떼야 돼? 집에 가서 한가할 때 떼요? 아이, 즉시 떼야지. 옷에 여기가 뭐가 묻었어. 그러면 이거 그때 티끌이 묻었으면 그때 떼야 돼? 아니면 집에 가서 떼요? 아, 그때 떼야 되는 거야. 바로 그거야. 악이라는 것이 생각나면 그때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는 거야. 나중에 버려야지. 그러면 그게 또아리를 들어서 살모사처럼 또아리 들어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니까.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가끔 가다가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버려야 지혜의 말씀이 들어와요. 악을 안 버리면 지혜의 말씀 안 들어와.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어떤 데 타려고 할 때 이제 결혼식장 같은 데는 엄청 사람이 막 몰려와.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5층 올라가려고 딱 눌러놨는데 내가 눌렀으니까 무조건 열리죠. 밑에서 올라오다. 근데 사람이 꽉 찼어. 그러면 내가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이분도 올려보냈다가 다음번에 내려왔다 올라올 때 타야지. 그러면 그때 또 그래. 그래서 아이, 이럴 바에는 계단으로 올라가자고 계단으로 다 올라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없어야 내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가득 찼으면 내가 못 들어가. 이것처럼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빨리빨리 버려야 그 빈 공간에 지혜를 채워놓아야 되는 거야. 지혜를 가득 채웠더니 악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악이 또 들어올 데가 없어. 그러면 내 안에 악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선한 자로 사는 거야. 지혜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신다면. 그래서 자꾸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빨리빨리 버리라. 그리고 그 버린 그 빈 공간에 다른 악이 또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에다가 지혜를 갖다 채워놓는 거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금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성인아의 기질을 오늘 몽땅 버리고 가세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 기질을 어른이 되어서도 버리지 아니하면 성인아이가 되어서 성인아이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른의 특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악을 버리고 또한 지혜를 가득 채워서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에게도 올바른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 세워져서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